장마에 비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영탑사에서는 그 소나무 한 그루 넘어간 거 이외에는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사찰을 거의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뭐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뭐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얼핏 얘기를 듣고선 보니 뭐 당진시 안에서도 당진천이 범람을 해서 많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지난 일을 생각하면 제가 대전에서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돌이켜 보면 그 연탄불로 그 뭐냐 그 보일러 대신에 연탄불 집어넣어서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했던 거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엌이 반지하 비슷하게 약간 지대보다 약간 밑으로 있어야 연탄불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부엌 자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맨날 비 올 때마다 거기 물이 다 들어차가지고 그 쌓아놓은 연탄 다 무너지고 공장에 보내서 다시 찍어내고 그거를 똑같이 매해 장마철 올 때마다 그런 거를 10년 넘게 겪다 보니까 의뢰이 비 오면은 그냥 물 차는가 보다 그렇게 지냈던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생각납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가면은 뭐 물난리 그나마 걱정을 덜 할 테니까. 어찌됐든 장마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혹 있더라도 빨리 복구가 됐으면 합니다. 그 부처님 이야기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하시고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 이제 떨어진 크나큰 돈주머니를 바라보고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독사다 독사다 이렇게 외치시고는 그걸 멀리 피해서 이렇게 가셨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농부가 독사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보니까 독사는 아니고 이상한 그 주머니가 있는데 뭔가 싶어서 호미로 툭툭 두들겨 보니까 동전 그러니까 뭐 금화겠죠. 그 옛날이니까 돈이 잔뜩 들어있는 주머니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갖고 와가지고 가져가서 웬 횡재인가 해서 굉장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간은 맨날 그 농부가 농사만 짓다가 큰 금액의 돈을 줍게 되니까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쓰고 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소문이 이제 그 나라 왕까지 귀에 들어갔는가 봐요. 왕이 이상하다 싶어서 세금을 걷어서 운반하는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세금 걷어서 들어오는 길에 돈주머니 한 다발을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꾸짖고선 회수를 해오라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담당관이 그 농부를 찾아가서 돈을 회수하려고 보니까 농부가 쓴 것도 있겠지만은 농부가 돈 욕심이 너무 나다 보니까 돌려는 주되 많은 것은 좀 감춰두고 자기가 발견한 것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조금 돌려줬는가 봐요. 근데 그게 뭐 통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끌려가 가지고 문초를 당하고 나서야 본인 농부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모두 바치고 나서야 풀려났습니다. 곰곰이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했던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을 뵙고 나서 그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원망하기를 부처님께서 저를 속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망쳐놨습니다 하면서 원망의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너한테 독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독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옛날 그 우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독사한테 물린 사람들이 많긴 한데 물리고도 누이치거나 반성하지 못하고선 다시 물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교훈이겠죠. 보통은 뭐 시대가 아무리 달라진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을 바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결국 부유한 것이 최고다 싶어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면 돈으로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갖출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한 리서치 센터에서 17개 선진국의 거의 한 19,000명한테 성인들한테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고 몇 해 전에 선진국 17개국의 성인들한테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들의 그 선진국들이 1등으로 이제 첫 번째로 답을 내놓은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가족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가 그 뭐였냐면 직업,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물리적인 풍요. 근데 그게 다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업, 좋은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이유도 내 가족의 방점을 뒀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물질적인 풍요도 괜히 나 혼자 뭐 잘 살고자 하는 그런 풍요가 아니라 가족들과 같이 건사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적인 행복을 이제 복합적으로 1등을 잡았는데 유독 이상하게 한국만은 가장 첫 번째로 잡은 게 뭐냐면은 물질적인 풍요, 돈. 돈이 나의 삶에 있어서 큰 의미를 차지한다.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다른 나라와 좀 유별리 다른 점이 뭐냐면은 나한테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요소는 다 집어치고 유독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의미에서는 결국은 저 밑에 그 밑바탕에는 그게 있겠죠. 다 가족들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를 우선으로 내세우겠죠.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바가 그거죠. 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 아빠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좋은 직장, 힘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 오는 거야.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아빠가 주말에도 시간을 못 내고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 사실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직장, 그다음에 풍요로운 생활을 바란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런 거 없어도 가족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다 저버린다는 의미겠죠. 그러니 사실은 결과는 가족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그냥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결과적으로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재물이 가져다주는 피해에 대해서는 참 잘합니다. 잘하는데 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느냐? 명예가 가져다주는 그 폐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가져다주는 피해는 드러나는 부분이 너무 거칠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다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은 좀 멀리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는데 명예가 가져다 주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너무나 세밀해 가지고 쉽게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볍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명예에 대해서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은 면하기 어렵다라고 옛날 어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옛날 어른스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 중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은
한 그 법납이 꽤 오래된 스님께서 법문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 맞는 말이죠. 세상에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가자 한 분이 맞장구를 치면서 뭐라고 했느냐? 참으로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명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스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매우 기뻐하면서 활짝 웃었다는 거예요. 응? 그게 이제 제가자가 스님을 골탕 먹이려고 해서 했던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스님 말씀이 참 옳습니다. 명예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지금 법문하고 계시는 스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스님께서 아주 기뻐하면서 껄껄하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진 거겠죠. 그러니까 또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면은 어느 그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국어 선생님, 그 국어를 가르치는 국문학과 교수님이 그 강의 도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정의 부정은 뭐죠? 긍정이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긍정의 긍정을 했을 때 부정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한 학생이 피식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잘도 그러겠다. 이게 그러면 긍정의 긍정인데 긍정의 긍정을 했을 때 부정이 없다라고 교수님은 했는데 잘도 그러겠다 하니까 이게 좋은 뜻으로 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예. 분명 긍정의 긍정의 말을 덧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래도 국어학자고 국문학과 교수니까 설명하는 가운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의 이야기가 되지만은 긍정의 긍정은 부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학생이 잘도 그러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에 뭐 속을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가 살면서 삶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나 안에서 나라고 하는 내 안에서 찾는 사람이 있고 타인의 입장에서 다른 그 외부의 환경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좀 넓혀서 여러 대중 가운데에서 사회생활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가져다 주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특정 지어서 한 가지만 딱 집어서 얘기할 바는 아니죠. 어떤 분들은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 또 요즘 들어서는 그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동물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풍요가 갖추어져야 그래도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딴 건 아니고 미래를 내다봤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또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어떤 모습을 그려 나가면서 10년 후, 20년 후에는 내가 이런 모습, 이런 환경 속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은 각각 있을 터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미래만 내다보고 있지 지금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당장에 나무가 쓰러졌으면 나무를 좀 정리해서 베 놔야 다른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하는데 어차피 쓰러진 나무 내년 또 뭐 태풍 치고 또 장마 오면 또 쓰러질 텐데 뭐 또 그때 가서 베면 되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치워야 될 게 있으면 치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신도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풀 뽑기를 잡초 제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장담했던 바가 올해는 풀 뽑기 안 하도록 제가 열심히 뽑겠습니다 했는데 하고 했는데도 일부 또 남아 있고 그 뽑다 보면은 한 번에 다 치우면 괜찮은데 힘드니까 일부분만 하고선 그냥 냅두면 그게 또 더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아예 손을 안 댔으면은 괜찮은데 마무리를 못 짓고선 중간에 멈추면 그것처럼 지저분해 보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완성되지 않는 모습에 자꾸 마음에 걸리는데 그런 거를 보시고 나서 신도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나오셔가지고 다 뽑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면서 한 번도 이제 신도분들한테 어려운 부탁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풀 뽑는 것과 관련돼서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필코 제가 더 많이 움직여서 내년에는 한 번도 이제 나와서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했지 풀을 뽑도록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사실은 비가 온다고 해서 참 걱정은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비가 안 와서 좀 안심이 좀 됐습니다. 사찰에 와서 사실은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불을 하는데 어떤 스님은 연불을 할 때 연불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연불만 해서는 안 되고 연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두 분 가운데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다 두 분 하시는 말씀이 많죠. 연불에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상품 상생한다 그랬어요. 상품 상생이 다른 말이 아니라 좀 더 건강한 몸, 좀 더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상품 상생이에요. 꼭 천당에 간다, 그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그 연부를 하는 내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말 그대로 그 선의 명상에 초점을 두고선 방점을 두고선 하시는 말씀이겠죠. 연불하는 가운데 연불하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참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상품 상생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자리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길이겠죠. 중요한 것은 두 분 하신 말씀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실천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천사불여 일행 천만 번 생각을 할지라도 뭐보다는 못하다 한 번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심만 많이 하지 중요한 것은 지금 한 발짝 내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별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방이 지저분하면 내 방 청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천이지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연불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법문을 짧게 했습니다. 매번 어려운 법문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상적인 법문 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고 항상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